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유대인들의 다시 한번 결혼 풍습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랑이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 자금, 결혼식 예식 비용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결혼, 쉽게 말하면 혼례 모든 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에 참여를 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 초청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주방에서 아마 이렇게 일을 막 거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가까운 그 친척,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 집으로 이렇게 여겨지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그냥 잔치에 곁들여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식 식사 메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법 많은 그런 양의 포도주를 비축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당연히 예식을 치룰 텐데,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이렇게 동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을 초청을 하죠. 이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면 그 초청에 대한 어떤 회신,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죠. 우리 다른 그 얘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밭을 사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러니까 준비한 양은 이만큼인데 못 온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로 나가서 저쪽으로 길거리로 가가지고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어쨌든 대부분 손님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충 그에 준한 포도주를 준비해 놓는데, 이상하게 여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잔치란 말 그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딱 오해하기 너무 좋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육신에 어쨌든 몸을 빌려서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무리하게 이렇게 들려질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호칭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을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죠. 나중에 십자가 때 한 번 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한 번 더 여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나 별반 다를 거 없는 호칭이라고 보면 되죠. 전혀 무례할 게 없는 그런 호칭.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찌하는가, 여기 보니까 일꾼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그대로 해라. 여자여, 이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마리아가 일단은 그렇게 했죠. 지금 친척, 너무나 가까운 아마 이 집에 이 잔치가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예수님이 하든 안 하든 그리 하시든 안 하든 어쨌든 그 어머니 입장은 지금 막 사정이 지금 딱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뭔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런데 여기 1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노골적으로 그 첫 번째라는 그 사실을 강조를 하죠. 자, 요한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이게 첫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다름 아닌 결혼식장이었고, 그리고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그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에도 쭉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한 그 예수님의 기적은 아니었죠. 지금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 근데 드러내놓지 않고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 첫 번째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어쨌든 있잖아요. 이왕이면 만약에 그래도 누가 그러더래. 예수님의 그 수행원들이 만약에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만약에 있었다면,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떤 계획이나 전략가들이 있었다면, 과연 첫 번째 일을 왜 이런 걸 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의 어떤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이왕이면 첫 번째 할 것 같으면 좀 누가 봐도 좀 굉장하고, 누가 봐도 멋지고 좀 화려하게 당신의 공생애를 이렇게 딱 하면서 등극하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이거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그냥 손님들은 몰라, 거기 연회장만 불러다가 칭찬만 하는 거죠. 야, 남들은 다 갈수록 이 질이 떨어지는 거 내놓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이렇게 좋은 거를. 아마 그들이 생전, 수도 없이 먹어왔던 그 포도주였지만, 아마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맛볼 수 없는, 아마 최상급의 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맛본 거죠. 근데 맛보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 이 기적,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아마 기획을 세우지 않았겠죠. 기왕의 기적을 베풀 거면 첫 번째였으면 눈먼 소경을 사람들 앞에서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더 효과적인 건 뭐예요? 죽은 자 그냥 확 살려주면 이미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뭐 열화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어차피 사역하시러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거면 이렇게 처음부터 탁 했으면 그분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의 생각과는 또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정말 너무나 할 수가 없어서 어쩔 때는 지나고 나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그냥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사실은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그게 또 큰 기쁨이,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 여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어쨌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신 그 이유와 원인은 알지 못해도 어쨌든 참여한 자들은 다 기쁨의 그 잔치를 맛보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예수님은 그래, 내가 알지 모를 때에도 알든 모르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말했듯이 그 앞에 나온 것보다 더 좋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저기들은 다 거꾸로 처음에는 좋은 거 좀 내놓다가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약간 좀 식기가 오르고 그러면 맛의 분간이 좀 덜할 때 좀 덜 떨어지는 것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게 여기에 또 큰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들, 또 나를 향한 좋은 것들은 뒤에 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에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죠. 지금까지 맛보거나 앞으로 맛보게 될 포도주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그보다 덜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에 주시려고 남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왜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지나? 사탄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죠. 사탄은 그야말로 포장의 달인. 우리 눈에 먼저 좋은 것을 제시해줘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눈으로 볼 때, 보기 좋고, 이렇게 끌릴 만한 그런 것들을 사탄은 먼저 제시해. 젊은 애들이, 그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망치는. 우리나라도 무슨 마약이 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막 대두되고 있죠. 젊은 애들을 볼 때는 앞날이 특별히 창창하고 이런 애들한테 술과 뭐 마약 이런 것들, 이 부도덕한 삶.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게 엄청난 전략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게 이걸 부추겨 주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좋아 보이냐?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겼어. 그걸 먹었어. 아마 첫 한 입 깨물어 먹었을 때까지도 그 맛을 아마 볼 때 정말 맛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정말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어떤 그 맛. 그러나 한 입 무는 순간 그 최고의 맛과 더불어 아차 싶은 것은 이제 이미 일을 저지른 다음에 이게 생긴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뒤에 베풀어 주신. 그래서 나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더 밝다는 것을 이렇게 그걸 못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걸 자꾸만 확인을 시키세요. 내 앞길은 더 좋은 것들이 기다려지고 있다. 막연한 어떤 희망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얘기했죠? 최고의 날은 아직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이미 지나갔어. 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은 예전에 그때가 제일 최고였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와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게 가능한 거.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물론 친척이라도 어쨌든 공식적인 그 초청. 제자들까지 이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던 거고 또 그분이 가셨던 그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영원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그 포도주 그 첫 번째 기적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오늘 우리들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다른 건 모르겠어요. 죽었던 사람도 나중에 살리시고 뭐 절름발이도 일어나게 하고 별의별 병자들 다 고쳤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먼저 안 하시고 이 첫 번째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뜬 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는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아니죠.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 이후에 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하면 이것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분명히 있으니 그러니까 하루를 복되고 나의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꿔놓은 일들이 그래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만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과 같은 날이 어떤 특정한 날만 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이제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귀한 날들이 된 거죠. 여기 주님이 그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상황도 바뀌었고, 예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어쨌든 상황을 바꿔 넣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보냈고, 또 그리고 그 초청장을 받은 그분이 그 기간에 거기에 가셨던 것처럼 그분을 초청하고 또 그분을 모시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귀한 순간,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 둘 경험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발걸음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 또 그분을 초청했던 자리,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그분이 머무셨던 그 기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복됨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